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교훈하는 그 열매의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한번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열매 맺는 밭.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은 네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은 밭인데 딱딱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님으로 인해서 길같이 됐다는 거예요. 딱딱한 밭을 얘기합니다.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흙 속으로 씨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 뭐 바람에 날리고 이렇게 해서 그 밭에는 그 씨가 자랄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그대로 그냥 둔다면, 딱딱한, 즉 죄의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아무리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마귀가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했는데,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 돌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에 씨를 뿌리면은 그 돌이 위에 떨어진 거는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씨가 거기에 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햇빛이 나게 되면은 금방 말라버리는 그러한 밭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조금만 회개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풍습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돌밭의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밭. 이 가시떨기 나무 그 밭은 여러 가지 그 잡초, 우리가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잡초는 억셉니다. 가시가 막 돋구쳐 있고 그런, 그걸 제하지 않고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된다면은 땅에 씨가 묻혀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자라지 못하고 햇빛에 가려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조금 자라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음 밭에 이 가시떨기 같은 것이 들어있다면은 이게 복음이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금방 소멸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마음 속에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악독한 마음, 그 악독한 마음과 원수 맺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복음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밭. 이 좋은 밭은 땅을 잘 고른 밭이다. 땅을 깊이 갈고 그 안에는 흙은 딱딱한 흙은 부서지고 그 안에 돌멩이는 제하고 거기에 또 잡초 있는 것은 뽑아버리는 이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밭에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끔 돼 있는데, 이 좋은 밭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죄를 제해버리고 악독을 제해버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다 제한 그런 밭인데, 이런 인간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좋은 밭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 밭을 갖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온유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온유하기 전에 그도 마음에 분을 느낄 수 있었고 마음에 남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인데 당시에 그 바로 왕이 그 히브리 사람이 너무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번성을 해서 혹시나 이들이 다른 민족하고 동맹을 해서 애굽을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만 산의 아이는 낳으면 바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래서 노예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당시에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세가 너무 준수했기 때문에 그만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숨겨놓고 키우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떠드는 나이가 됐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까 하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잘 태워갖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근데 그 시간적으로 이 아이를 누구에게 줄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가에 와서 있을 때 그 아이를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상자가 내려오니까 그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고 그 안에서 빵꾸 웃는 아이를 보고 차마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너무 이뻐서 그 아이를 궁에 대고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삼고 이 아이를 키웠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궁에서 자랐죠.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여러 모양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치한 것도 봤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도 봤고 그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가 그 속에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신이 알 때 바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에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안에서 피가 흘러 끓고 있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성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만 에집트 사람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다 파묻어 놓고는 얼마가 지났어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나갔는데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는 가서 말렸어요. 왜 히브리인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아니 당신은 애굽인을 죽이고 이제는 유대인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에게 대드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그 애굽인을 죽인 줄 알았더니 이 히브리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그 애굽의 궁정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즉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이 히브리 사람이 그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서 그 궁정에서 그야말로 양아들이지만은 왕자같이 살았던 그가 이제 광야로 가서 그는 목동이 돼서 양과 함께 자고
밤중에 그 궁정에서 좋은 침실에서 자던 그는 이슬 내리는 들녘에서 양과 함께 자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 또 그런 목동으로 훈련시킴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 비웠을 때, 버릴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이 또한 상식입니다. 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씨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좋은 씨가 또 돼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내 안에서 좋은 씨를 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씨를 다시 뿌릴 수 있는, 좋은 밭에다 뿌려야 되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씨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씨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리고 그 껍데기가 썩어서 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있는 상태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1000년 전에 씨가 지금 여기 있다면은 그 1000년 전의 씨는 절대 죽지 않았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인데 이 사막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이럴 때 야생화가 많이 핍니다. 근데 그 야생화가 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요, 아주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 씨가 그냥 거기에 있다가 이게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씨앗이 나서 그냥 그 꽃이 피는, 야생화가 피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으면은 씨가 되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씨를 가지고 뿌려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뿌려야, 즉 이것은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해다.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잘못 생각하고 믿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그 믿음 생활에 행함이 없으면은 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왜 완성할 수가 없느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을 때, 즉 어떻게 행하지 않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길가의 밭이라 돌밭에 그 가시떨기 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의 씨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씨가 내려서 그것이 가지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을 때는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뭐 어떤 일이냐,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냥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좋을 때는. 그런데 우리 어떤 환경이라든지 혹은 어떤 여건에 나쁜 경위가 왔을 때는 우리는 그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 하루는 좀 쉬고 싶다. 주일 하루는 어디 놀러 가고 싶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지만은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는 그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애원했고, 그래서 내가 소생이 돼서 또 건강해지고 뭐 잘 되다 보니까 또 어떠한 다른 내 즐거움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것이 내게 왔을 때는 그냥 그 믿음을 저버리는, 즉 행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행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뭐 자연이 그냥 나서 자연이 그냥 열매 맺고 그냥 가서 열매만 우리가 거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꾸어야 돼. 아무리 잘 가꾸은 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잡초가 생길 수 있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료도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또 병충해를 막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가꾸어 줘야 된다. 바람이 불면은 넘어지지 않게끔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되는, 가꾸어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축복된 삶의 열매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심어서 가꾸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씨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썩어야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밭에 심기운 씨는 반드시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자세는 바로 희생과 봉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 자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신도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사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성도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로 판단을 합니다. 사람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첫째, 입술에서부터 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쌓인 생각이 그 입으로 표출됩니다. 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입으로 표출된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은 생각이지 행동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입술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운명까지 결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서 12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어로 그의 됨됨이에 표출이며 말로 사람의 의식과 사고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로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 인해 행복과 불행의 길이 뒤바뀌게 됩니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계속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이 행복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생명이 죽으면 그 꽃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즉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계의 농부요, 우리 인류는 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땅에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내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서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태산을 바다로 옮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쪼록 이제 이 결실의 달, 좋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